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오늘은 처치 플랜팅, 첫 번째는 성경적 증거, 이번에는 실제적 증거.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적 근거에 대해 배웠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거기 30페이지에 보면은 처치 플랜팅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이죠.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그러니까 이 처치 플랜팅 운동은 교회 세우는 운동이죠. 교회 세우는 운동. 그러면 왜 더 많은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왜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합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지상명령과 사명인 아직도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큰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처치 플랜팅은 첫 번째 실제적으로 이런 역동적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거죠. 역동적 교회. 이제 교회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생존형 교회가 있고 역동형 교회가 있는데 처치 플랜팅은 생존형 교회가 아니죠. 뭐 경쟁하고 대결하고 싸우는 자기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존형 교회가 아니라 처치 플랜팅은 역동형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처치 플랜팅이 중요한 거죠.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처치 플랜팅을 하기보다 그저 버티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생존형 교회. 지금 거의 한 80~90% 이상 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생존형 교회가 돼버렸죠. 역동형 교회가 아니라 생존형 교회가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유지, 관리, 경영하려는 의식. 교회는 유지하고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처치 플랜팅은 자꾸 그 새 교회로 도전하고 또 새 교회에 대해서 모험을 하고 또 새 교회에 대해 전투를 하는 거죠. 그래야 새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지역 안에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날마다 교회 안에 교회 세우는 거예요. 처치 인 처치. 교회 안에 교회를 세워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해서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안에 자꾸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죠. 그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를 계속 세우는 것처럼 그게 안 바뀌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번 주 스데반의 설교가 그거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 누구냐? 그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 이런 전통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스데반도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시대나 사도행전의 시대 이런 그 같은 시대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그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가 그거죠. 잘못된 신앙. 스데반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잘못된 신앙. 그게 세 가지죠. 근데 이게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전통적 이 전통과 역사와 배경,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 전통, 역사, 배경, 그러니까 역사관이 잘못되어 있든지 이 전통에 매여 있든지 아니면 어떤 잘못된 배경, 사상 이런 것들이 먼저 지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아무리 복음이 전해지고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도행전 7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들어보라고, 들으소서, 들어봐라, 한번 잘 진짜 경청해봐라. 설교를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목사가 하는 설교를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기 이 세 가지를 버리고, 편견, 첫 번째 가장 나쁜 게 편견이에요. 자기가 자기 선입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 이럴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그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그게 편견이죠. 이 말씀은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은 균형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고 이게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바르게 온전하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온전치 못하고 편견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자기 개념이 너무 강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계시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의 설교를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경청하는 사람들이 드물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 거죠. 근데 잘 들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복음이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잘 들으면 이번 제가 해놓은 게 지난주에는 성경으로 돌아와라. 이번 주에는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라. 건성으로 듣지 말고 자기의 편견으로 듣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사내들이나 유대인들은 언제나 예수 앞에서도 사도들 앞에서도 언제나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그러니까 내가 믿는 아브라함 매 하는 얘기가 그밖에 없어. 아브라함 얘기밖에 안 해.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와서 그 군중들 가운데 끼어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몰려드는 그 군중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항상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계속, 아무리 광야에 외치는 선지자가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계시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예수 외칠 때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할 건데, 그 진노가 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 돌을 들어서 또 아브라함 되게 할 수 있는 분이 오시는데도 그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주장이라는 게요, 성경 말씀을 듣고도 또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계속 주장하는. 근데 교회 조금 나가고 성경 조금 알고 믿음 생활 조금 할 줄 안다는 분들은 전부 여기에 빠져 있어. 편견, 자기 주장.
뭐 저도 수없이 경험하죠. 매주 경험합니다. 매주 듣습니다. 편견 신앙, 주장하는 거, 잘못된 주장. 그 다음에 진짜 무서운 거는 자신이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율법 안에 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하지 율법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의 99%가 전부 다 뭐냐면 자기는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 내면에 있는 거는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듣지를 못하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라 죄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를 어겨도 다 어긴 거고, 하나를 지키지 않아도 다 지키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냐 말이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보게 하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 근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진리가 안 들리냐면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은 이미 율법주의자가 돼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괜찮지 않은데. 그리고 우리 속에도 그리스도인이 제일 그리스도인 되기 힘든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 세우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교회는 세우지 못해요. 설교는 매일 들어. 그런데 매일 설교 듣는 분이 진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는, 그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지금도 누가 돌 던지고 누가 못 박고 누가 고소하고 누가 교회를 어지럽힙니까? 외부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내부 안에 그런 신앙관, 자기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똑같은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게 왜 안 되냐? 교회 세우는 게 왜 안 되냐? 이건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문제되는 게 뒤에도 나오지만은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편견,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자기 세계관에서 살기 때문에 들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얼마나 이 스데반이 간절하면 들어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진짜 들어보라는 거야.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라는 거야.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가 뭔지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경청을 하라, 경청을 하라.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경청하면 그 말씀 안에 그 진리가, 그 말씀 안에 진리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 진리로 인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자유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 매였던 모든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억누르고 지금도 자기를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그게 뭐 코로나 팬데믹이든 경제든 문화든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들을 때 잘 들어봐요.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여기에 빠져 있으면은 절대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나서 50절까지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2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다 전했는데 50절 딱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51절부터 반응한 것이 뭐냐면 이를 갈잖아. 얼마나 그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똑같은 거예요. 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여기서 경멸, 이 편견이요. 편견에서 만들어지는 게 경멸이에요. 경멸. 이 경멸에서 마지막에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말할 때 귀에 들리지 않는 말을 하면은 첫 번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말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말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자식인데도 분노를 하는 거예요. 화를. 그러다가 더하면 돌로 쳐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하는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서 전부 다 나오는 똑같은 게 분노, 이게. 그래서 결국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니 뭐니 다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니 뭐니 결혼이니 뭐니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요, 정말 사도행전이